자, 고린도전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결론입니다. 뭐예요? 뭐로 끝났어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고, 결국 그 사랑만 남기고 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죽기 전에 내 마음속에 돌덩이가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쓸개 이 돌이 차가지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 몸에 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그 돌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 돌이 생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해머로 머리를 한번 딱 맞았어요. 아, 내 안에 돌이 가득하구나. 아직도 풀지 못하고 응어리져 있는 그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죽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돌덩어리에 다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풀고 내려놓고 그렇게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시급한 문제를 다뤘어요. 고린도 교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분파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파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그냥 4분 5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음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뭐예요? 겉으로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뒤에서 온갖 간음죄와 음행을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쓰면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그게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한테 먼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면서 나왔던 문제가 결혼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또 여자들이 공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성만찬을 하는데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들으면서 이제 다 써준 거예요. 그게 11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다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준 건데, 한마디로 그 문제라는 것이 절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야? 라고 할 정도의 민낯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 전서를 불태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죄송합니다. 속으로서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게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가. 예? 모든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가가 이게 왜 성경에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 얘기다?
네, 우리의 얘기다.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고, 어제 우리의 얘기일 수 있고, 내일의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요. 네, 전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만 방심하면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네. 고린도 교인들은 가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한테 가장 칭찬받을 만한 게 뭐였어요? 성령의 은사.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칭찬해 주세요. 라면서 기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쓰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13장에서 결론을 내려버린 거잖아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하나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nothing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전서가 너무 불편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사랑의 결론이라는 딱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14장, 15장, 16장이 남았는데 이 뒷부분은 사실은 왜 이게 뒷부분에 남았는지 의아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려고 딱 끝나야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멋있게 끝나는데 그 뒤에 오늘 14장에서 느닷없이 또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앞에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뭐였어요? 뭐였던 거? 그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그 방언의 문제를 좀 더 스페셜하게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이제 교단마다 약간씩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방언에 대한 문제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성경을 지멋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해드렸고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일단 이 방언이라는 말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반응은 그 방언은 꼭 받아야 된다. 그거는 구원의 증거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방언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은 네, 그거 끝났다.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성경 시대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방언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네, 대부분 장로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답이에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둘 중에 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방언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방언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언이 없다. 이거는 너무 나간 거고 또 방언만 받아야 구원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나간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목사님이 있다면 듣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저는 다른 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제 설교만 듣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양극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방언은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등장해요. 두 가지 방언. 방언이라는 그 말 속에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등장을 합니다. 두 군데. 어디예요? 하나는 어떤 책이에요? 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두 번째 책은 고린도전서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방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돈하면 엉뚱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받은 그 120명의 문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방언이 터졌죠. 방언이 터져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오순절날 일어났던 방언,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못 알아듣는 랄랄랄라 코카콜라 그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로컬 랭귀지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성경에 영어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방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방방자에다가 말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어야 방언이 뭐예요? 사투리예요. 사투리. 다른 나라 말. 그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몇 개 국가로 흩어졌냐면 16개 국가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몇 개 언어로? 16개 언어로. 근데 거기에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20명의 문도들이 다 누구예요? 다 배운 사람들이었죠? 다 박사고 다 교수였죠? 아니요. 다 갈릴리 어부 출신. 일자 무식. 가나다라 기억니언 디글리울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유창하게 영어로 중국어로 막 독일어로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은 외국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등장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말 그대로 못 알아듣는, 우리가 도저히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없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아직도 그 방언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고 은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을 받았던 분들은 이게 하늘의 언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늘 1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절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그 기도를.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비밀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방언을 못 받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방언이 뭔지를 설명드리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님과 즉통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죠.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체험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서신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강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를 제외하고 어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방언을 강조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방언은 말 그대로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독대해서 1대1로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주로 뭐가 되냐면 이제 완전히 주님한테 코가 끼는 거죠. 네, 못 도망가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네, 이런 경험, 특별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무슨 단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 기억나세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된다?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자랑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너 아직도 못 받았니? 나 따라 해봐. 이거는 뭐냐면 그 방언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4절로 돌아오세요. 14장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덕을 끼쳐요? 자기에게. 그 누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자,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이 나 개인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할까요? 헷갈리시죠, 이제? 네, 여러분 이제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뭐냐면,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그 방언의 은사를 착각하고 있거나, 왜 주셨는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은 기독교에만 나타납니까? 혹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서 참 좋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방언이라고 쳐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모든 종교의 그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요. 무슬림들도 방언을 하고요. 무당들도 방언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방언이 공동체의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 자랑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건 맞는데 본인이 그 목적을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고 하는 주변 지인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야, 너는 아직도 방언을 못해? 라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야, 너 다시 성경 읽고 와. 성경 읽고 와. 14장 다시 한번 읽어봐. 방언이 그게 아니래.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써놨어. 사도 바울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대. 그건 너에게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래.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공동의 유익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못 알아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공동의 유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13절 먼저 보세요. 네, 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해야 된다. 통역해야 된다. 통역해야 된다.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목사님이 부흥 강사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이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았거든요. 큰 교회였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권사님은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한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뭘 보여주셨니? 라면서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안에 죄가 있다라는 등, 뭐 회개를 하라는 등,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내가 방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서 또 다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또 나한테 얘기해 보래. 내가 다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해 보래. 그래서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그분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7분의 권사님을 찾아가서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제가 기도한 그 내용의 환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7분 중에 6분은 가짜. 제가 그때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요, 통역을 해주지 않고서는 그것이 공동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 없는 방언을 하지 말라. 근데 대다수 통역한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가짜가 많더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통역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방언을 혹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이유를 뭐냐? 통역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자, 이거예요. 16절.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린다면, 만약 통역하지 않고 영으로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안에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초신자가 있는데 그 초신자가 그 사람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방언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죠. 있죠? 안 가보셨어요? 네, 가보세요.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이제 교회 막 처음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져요? 아니면 이게 뭐야 하고서 네, 도망가요? 야, 이거 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게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공동이 함께 하겠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당신의 그 방언 기도를 보면서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아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까지 아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의 은사는 17절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과 소통하시라고요. 그리고 공예배 때 나올 때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지만 질서를 가지라고요. 질서를. 그래서 절대 남한테 그 해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은사도 그것은 안 받으니만 못하다고요. 사랑으로 결론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다음 얘기가 그게 방언이에요. 다 정리가 되셨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또 두 가지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성경의 예언은 첫 번째 어떤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prediction.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무당들. 그런데 성경은 이 prediction으로서의 예언을 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네? 아직 이거 확실히 모르세요? 하지 말라고 해요.
금하고 있습니다. 무당 찾아가는 거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절대로 금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점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프리딕션이 아니면 뭐예요? 프로페스예요. 프로페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들은 선지자, 선견자라고 해요. 선지자, 선견자, 이 말은 뭐예요?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가 예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 계세요? 성경 갖고 오신 분들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세번역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자, 예언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걸 받아서 전하는 것이 뭐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라면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누구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덕과 위로와 격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은사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예언의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듣는다 이 말이죠. 듣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보세요.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라면서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칭찬할 만하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뜻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는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18절, 19절 이렇게 나죠.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수만 마디의 말을 내뱉는 것보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그 말 속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나의 깨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뭐요? 성경에 눈을 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눈을 뜬 사람이 눈을 뜸으로 그것을 5마디만 전하면 돼요. 전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5마디, 내가 깨친 그 말 한마디, 한 문장이 사람을 살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네. 많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네. 자, 그것이 방언이고 그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없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방언을 꼭 받아야 한다는 둥 아니면 방언은 폐지됐다는 둥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의미를 이제부터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론이에요. 오늘 설교 길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방언은 뭐죠? 어떤 형태죠?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의 형태죠. 기도.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그러면 성경에서 방언과 예언이 어떤 은사로 제시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한 은사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알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적어도 10번은 읽었다. 통독을 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을 알아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통로요. 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집에서 드라마 볼 시간은 있으면서 뉴스 볼 시간은 있으면서 말씀을 안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대충 그냥 토닥거리지 마세요. 아니, 나를 정죄하세요. 나 스스로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정죄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못 되나? 해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게 내 삶의 변화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와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율법주의자는 그 말씀과 기도를 행하고 있지만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는 시간 낭비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맺어가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도 제가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아휴 목사님 겨우 왔네요. 아휴 목사님 죽다 살았네요. 아휴 예배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는지 오늘 올려다 말려다 한 30분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왔네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게 신앙생활인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거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늘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기도를 드린다, 말씀을 본다. 자 뭐예요? 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주문 외우듯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지 않게 하려고 찬양으로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가사의 의미가 또 와닿지도 않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부르시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가사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럼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산상수훈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고 말씀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를 쉽게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저 구름 위에 하늘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늘 구름 위에 계신 아버지 이 뜻이에요?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우라노스. 우라노스라는 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단 말이에요. 우라노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어디서 찾냐? 네 안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네 안에 있잖아. 네 안에. 어디 자꾸 구름 위를 봐. 거기 왜 쳐다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야?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럼 나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하고 살과 살을 마주하고 있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좀 오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세상 종교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에 임한 것처럼 어디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그 땅이 어디예요? 땅이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냐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나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두 번째 단락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구가 나오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님, 그러니까 오늘도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저 못 삽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이게 나라고요. 뭐예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지어요. 근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시험을 자꾸 들어요. 조금만 누구 와서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져요. 하나님, 이게 나예요.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오늘도 내게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게 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네,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마치셨다고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형으로 오셨잖아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두려워서 떠는 거라고요. 그 죽음의 결과가 뭔데?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몸소 경험하신 거예요.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잘 정리해 봅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고,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와 오늘도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한 사람의 찾아오는 응답이 뭐겠어요? 응답이 뭐겠어요? 평강이겠죠. 왜?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져가셨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깨달은 자, 기도를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날마다 경험하는 복이에요. 이 얘기를 알아듣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가다 보면 언젠가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러분 20년 뒤, 30년 뒤에 오늘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무슨 더 많이 안다가 아니라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눈을 떴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면 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엎드리는 자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냅니다.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려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의미가 없다면, 뜻을 모른다면
그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방언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뜻이 없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영적인 예배가 막 무슨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세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세번역에는 그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니라, 이성적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예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으로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이성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네,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요. 네,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 그런 소리를 내 주변 가족들이나 내 지인들한테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야,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 그럼 믿을게. 그 말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내가 알겠다. 너를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겠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단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내가 진짜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